오늘은 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고난 주간에 대한 광고를 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절기로는 우리 또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이렇게 절기를 막 강조하고 절기에 따른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이란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이냐면 이제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6일만 이렇게 세는 거예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념하면서 보내는데, 처음 이 사순절을 기념한 것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올해 오실 것이다,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날 6월절 오실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맞이하는 40일을 보내자라는 의미로 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난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도 했고요. 그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 동안은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의 본래 의미는 그들이 처음에 제정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집중하기 위한 의미가 있죠. 또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사순절을 보낼 때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존재인지 죄가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40일 동안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본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러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어떤 육신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정말 그날에 온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마치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그렇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제 부활절을 앞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6일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라도 해야죠, 그렇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래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했어요.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때가 언제냐 봤더니 식사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점심 약속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러면서 저 혼자 메뉴를 막 묵상하고 어디에 가서 막 즐겁게 먹고 마시고 들어와서 그 배부른 몸을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 살이 찌지. 그래서 제가 그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나 고난주간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밥 먹는 시간에 나가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 얼굴이 지금보다 부어있다, 그럼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켰구나 생각하고 저를 정죄하시고 저를 비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참 자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는 찬양을 부르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런 미사옵고들을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일주일 동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12장 28절에서 34절 위에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알 텐데, 그 위에 이렇게 작은 소제목으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28절부터 34절까지의 주요한 내용이, 주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곧 율법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모세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율법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61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여기 화면에 보면 나오지만 248개는 해야 되는 거, 나머지 365개는 뭐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해야 되는 거, 행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총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이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하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613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의 의도가 정말 궁금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본 거예요? 시험하고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과 상충되는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럼 그건 안 중요합니까? 라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물어본 것이죠. 오늘 이 수없이 많은 계명들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여전히 여러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613가지의 계명을 여전히 지키거든요. 2024년에도. 대표적으로 그 우스꽝스러운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안식일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지켜서 행합니다. 근데 이 일하지 말아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근데 일하지 말라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농사 짓고 뭐 공장 돌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하지 말라라는 범주에 속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거. 근데 요즘 시대에는 막 불 피워가지고 뭐 등불로 불 밝히고 이러지 않죠. 근데 전기 스위치를 딱 킬 때 그때도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그것도 일하는 거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어떤 전기 스위치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샤바트 엘리베이터 stops on every floor, do not touch the doo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샤바트 엘리베이터가 저쪽 가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마다 스탑을 하니까 버튼 누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아서 내려주니까. 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서 몇 층을 누르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니까 저쪽 멀리 있는 샤바트 엘리베이터를 삽니다. 참 황당한 것이죠. 그리고 운전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운전할 때 시동 키면은 그것도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차 시동을 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은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부터 차를 계속 시동을 켜두거나 아니면 그냥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전화로 부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니는 행위를 하고요. 실제로 아주 급진적인 유대인들은 자기네 마을을 이 모든 주차장과 또 도로의 신호등을 다 꺼버리고 가드레일도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보수적으로 이 법들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 선조들이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벌받지 않으려고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벌받지 않으려고. 그럼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맞아요. 오늘 예수님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 율법들을 지키는, 겉으로 규칙만 잘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독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사랑이라는 것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도 참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신기하게도 기독교 신앙은 이 믿음, 마음, 사랑, 헌신, 이런 무형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중요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이 청소년 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에 대해서 딱히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내 삶이 항상 루틴하게 그냥 학생 신분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잘 모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노력과 마음과 그 마음이 있어서 행하는 어떤 태도와 그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모든 그것을 총망라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가 10년 전 사진일까요? 네, 딱 봐도 보이죠? 오늘 아침에 이 사진을 보면서 저도 놀랐는데, 와, 많이 늙었구나.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처음 연애했을 때 사진이에요. 2014년 2월에. 그리고 지금은 아이 셋을 낳고 10년이 지나서 이게 살고 있죠. 이제 사진을 가려주세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처음 연애했을 때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막 설레이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 결혼하신 분들 또는 연애를 해본 우리 목자님들이나 친구들은 알 텐데, 처음에 막 설레죠. 막 내가 오타쿠 같아지지 않나요? 막 핸드폰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메시지 보내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뭐 보내고, 전화 오면 여보세요? 막 이렇게 막 괜히 막 목소리 깔고, 그리고 막 그 카톡 프로필에 막 이렇게 사진 막 바꿔놓고, 그리고 막 누가 막 얘기하지도 뭐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데 나 여자친구 있어 막 이러면서 괜히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쵸? 약간 그 정신병 수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1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도 그런 제가 그 육체적인 사랑, 흔히 말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빠져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까요? 제가 10년 동안 살고 애가 셋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나 이제 집에 간다. 이제 드디어 우리 와이프 만나. 막 문 열 때 어떻게 집에 우리 와이프가 있어. 막 정신병자죠. 제가 그렇게 살면. 예? 제가 정신병자죠. 저희 와이프가 막 제가 온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와, 얘들아 드디어 아빠가 온대 막. 물론 제가 오면 좋아하게 합니다. 드디어 일꾼이 오니까 막 일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장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게 당신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뭐냐라고 했는데,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신발을 벗자마자 자기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복도를 오면서 온갖 장난감을 다 정리하면서 나중에 와서 애들아 이제 목욕해 하자면서 애들을 목욕탕에 넣어서 목욕 시키고 막 설거지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안일을 도와주면 정말 자기는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정반대로 하거든요. 저는 극아이여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방문을 닫고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의자에서 잠깐 쉬어요. 한 5분 10분이라도. 그래야 충전이 돼요. 저희 방에 애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화장실로 숨어요.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는 화장실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제가 아내를 안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사랑해요. 지금도 뭐 메시지로도 가끔 사랑한다 말하고 그러죠. 예전처럼 막 떨리고 막 서로 막 쉴 새 없이 전화를 오랫동안 붙잡고 막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 사랑에서 지금은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걸 하지 않으니까 아니죠. 사랑의 모습이 바뀐 거죠. 사랑의 종류가 바뀐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세 자녀를 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성실하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사랑의 표현이고, 그게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설레이고 기뻐서 감정적으로 표현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수련회를 갔다거나 내가 막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근데 그게 영원히 가든가요? 아니요. 잊혀질 때가 있죠. 그때부터는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본문을 맨 처음에 알려주셨던 그 본문이 언제 처음에 이 말씀 하시냐면 출애굽기 시절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세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6장이 똑같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6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말씀을 표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몸에도 새기고 뭐 손목에도 메고 오죽하면 집에 드나들 때에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나를 사랑하려면, 니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율법을, 내가 말한 명령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저렇게 살아요. 지금도 어린 아이한테도요 막 손목에 표로 삼아서 저거를 그 테펄린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언약궤를 상징화하는 말씀 상자를 머리에 메고 손목에도 메고 저러고 다녀요. 평상시에도.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봐.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런 부끄러움을 충분히 감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거짓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공부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원하는 그 도움의 형태를 다 무시하고 메시지로만 사랑해라고 보내는 건 거짓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희생을 묵상한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무언의 노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지켜 행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의 행함으로 표현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에 있느냐? 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수는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두 랩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이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하고 이제 대화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서 제자들하고 사람들만 있을 때 난데없이 자기하고 대화했었던 서기관들을 디스를 해요.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이 율법학자가 조금 전에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제가 일부러 노란 표시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 신앙의 모습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열심히 율법 교사라서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어. 너네들보다 똑똑해. 막 이런 자랑을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어쩌면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회당에 모이면 꼭 높은 자리에 앉고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은 자기 신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서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난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아야 돼요.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행위 혹은 성경을 읽는 행위, 뭐 큐티를 하는 행위,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특히 이제 기독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게 이때 규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규칙을 하는 것들이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되지 않고 그냥 행위만 남다 보면 이게 그냥 숙제처럼 돼버리죠. 힘들어지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음 없이 막 그냥 막 이것저것을 다 해봐라라고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네가 나를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봐.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봐. 큐티도 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요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매주일 드리는 저 헌금 1,000원, 2,000원, 5,000원, 만원 저거 받고 싶어서 여러분 여기 오라고 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출석 체크해가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개근하라 그거 막 이렇게 막 눈에 막 불동자까지 켜고 점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마음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나하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생기면 자연스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도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대화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고 나오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규칙만 지키는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2008년에 대학교 3학년 시절에 제대를 하고 복학해서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막 의지가 막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지구 그 당시 이제 형들하고 같이 여기 4층 저쪽 그 403호 막 저런 데였어요. 저기 셀룸에 그 평일 몇 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토익 강의를 듣고 토익 공부를 했어요. 토익 시험 막 예약도 하고 같이 막 내기도 했어요. 몇 점 이상 내면 우리 뭐 밥 사주죠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때 토익 공부를 한다고 다니는데 저희 집 그때 수지 살 때인데 미금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나게 큰 대형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저희가 어디냐면 지금은 그 수지 롯데마트가 사라졌는데 수지구청 그 사거리예요. 수지 사는 친구들은 어딘지 알 거예요. 근데 저기 그 수지구청 사거리 수지에서 죽전 방향으로 가는 저 횡단보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에서 제가 무단횡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방금 그 표정이 왜 그랬어 이 자식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신호를 기다렸다가 초록색 불이 되면 자전거를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시간도 늦었고 해서 직진 신호고 우회전하는 차가 없는지 딱 보고 페달을 딱 밟았는데 페달을 한 번 밟자마자 제가 펑 날아갔어요. 저기서 이제 차에 치였는데 어디까지 날아가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은 거의 한 3, 4m를 날아갔어요. 근데 제가 어떤 차에 튀었냐면 그 당시 롯데마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진 내려도 돼요? 그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서울의 5톤 트럭 차.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슈퍼마켓 납품하는 차는 1톤 트럭 봉고차인데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니까 2.5톤 아닌 5톤 트럭 엄청나게 큰 서울의 차에 받쳤습니다. 근데 그게 참 다행이기도 했어요. 제가 아마 승용차나 그런 데 다 했으면 이 무릎을 받아가지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근데 그 큰 차가 받으니까 큰 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이 차는 롯데마트를 가려면 우회전 하자마자 맨 왼쪽 차선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관성에 의해서 우회전을 하면서 크게 돌아가지고 제가 이제 걷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자전거에 이제 탄 제 어깨를 친 거예요. 제가 펑 날아가가지고 아까 거기까지 날아갔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날아갈 때까지는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잠깐 순간 기억을 잃었던 것 같기도 하고 펑 날아가가지고 딱 떨어지는 이게 뭔 상황이야 했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차 가방끈이 제 가방끈이 바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이 질질 끌려가는데 그 5톤 트럭은 뒤에도 바퀴가 큰 게 2바퀴가 있거든요. 그게 제 몸 쪽으로 점점 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몇 초 뒤면은 거기에 제 얼굴이나 몸이 갈려서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찰나예요. 뭐 몇 초도 아니고 막 1초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반사적으로 그때 그 순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고 제가 기적적으로 차가 끼익 하면서 그 워낙 무거운 그 우유를 많이 실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봐도 못 쓰잖아요. 끼익끼익 하면서 겨우 딱 섰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저는 막 쓰러져 있고 화물 아저씨는 놀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저 살아있나 확인하고 왜 그랬냐 모르면서 막 그 앞에 롯데마트에서 신호 이렇게 안내하신 그 주차 안내원을 핸드폰 꺼내서 막 달려오더니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119 신고할게요 조금만 누워 계세요 이러고. 근데 맞은편에 있는 초등학생 2명이 있었는데 한 3학년인가 됐던 것 같아. 핸드폰 스마트폰 아니죠 핸드폰 이렇게 꺼내더니 야 죽었나 봐. 야 살아있는데 2008년에 초등학교 3학년 9살 지금 2024년 25살 정도 됐죠. 25살 목자님 누구 계시죠? 허정은 목자님 오늘 안 오셨네. 오늘 허정은 목사님 25이죠. 예.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남자애였어요. 제가 여러분 그 몰골이 됐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저 살았잖아요.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괜찮아 확인하고 이러는데 얘 괜찮아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저씨 괜찮아요 이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 저 미친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과 커넥팅이 되어 있구나.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신앙이 좀 무뎌져 있고 그랬으면 아마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말을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파 막 이런 신음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을 마음속에 계속 뿌리 깊게 내리고 있으니까 반사적으로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말도 안 되는 자연재해도 일으키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전능자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사세요? 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사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표식이 나와야 되죠.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나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화폐 단위가 가장 낮은 동전 2개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폐 단위가 낮은 동전이 뭐예요? 10원짜리예요. 10원짜리 20원 드린 거예요. 근데 20원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사람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합니다. 여러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부를 드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부를. 내가 당장 이거를 드리고 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과부는 선택한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심지어는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탈탈 털어서 드려야지. 2렙돈 그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바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중요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주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말씀을 묵상한 그 깨달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담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다 표현할 수 없어도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고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일상의 일부만 드려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읽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다라면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한번 그렇게 살아볼게요. 이번 한 주간 제 평생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볼게요. 우리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우리 일어서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번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게 하는 주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과 뜻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주님을 알아가리라.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외식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는 아주 오래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40일 전부터 자신을 연단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금식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묵상하는 그런 열심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준비하며 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을 읽고 열심히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둥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그들의 삶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